24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하여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치심을 깨닫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큰 제목을 갖고 부제로는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소리와 함께 지내셨나요? 아니면 내 소리와 함께 지내셨나요?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는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져가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12월 되면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추워졌구나. 이제는 롱패딩 아니면 못 살겠구나. 차 아니면 힘들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또 살았더라고요, 보면. 근데 항상 그렇게 그것이 정당화되기 시작하고 몸에 이렇게 체득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사랑방을 보면 매년마다 까딱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얼어요. 물이 얼고 또 잘못하면 역류도 일어나요. 왜 그러나 봤더니 까딱하면 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거기에서 물이 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물이 얼어서 우리가 힘들까라는 거죠. 왜 물이 얼까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배관에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얼고 저기는 안 얼더라는 겁니다. 며칠 전 영하 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보니까 이 정도 영하 7도 정도면 일반 가정에서는 물이 안 얼죠.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쓰고 있고 뭔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는데 우리 카페는 우리 이 사랑방은 얼었더라고요. 우리 사랑방의 구조가 알죠? 배관이 어디서 옵니까? 외부에 노출되어져 있고 또 보온이 잘 안 되는 공간이 또 있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잘 보면 물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있고 뭐 밤에는 잠깐 멈추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사용을 했다면 좀 덜 했을 텐데 꼭꼭 잠궈 놓고 또 외부에다가 외부 보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더니 그냥 조금만 추워도 어떻게 됩니까? 얼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상황,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얼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곡물을 잘 보십시오. 개울물을 보면 겨울에 겉은 얼지만 그 안에 물은 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물이 얼지 않나요? 계속해서 물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기 있고 그것이 흐르기 때문에 겉은 좀 얼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밑은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흐름이 끊기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뭘 기다리긴 뭘 기다려.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에서 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계속된 말씀의 공급과 기도의 연습,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계속된 말씀의 공급.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순간에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멈춰서는 안 된다. 아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여기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요? 삶의 모든 순간 누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그런 얘기 있죠.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얘기를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지켜야 할 그들의 잘못된 실수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를 좀 이렇게 하자 보면은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한 때만 필요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사사가 나와서 이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잘 지키고 따라가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을 때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기근에 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며 살아갔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존중의 모습은 감출 수 없습니다. 존중하는 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감출 수 없었고 그들의 행위는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대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주변 정세들이 어떻게 됐냐면 더 주변에 큰 강대국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누구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니면 주변 왕국을 받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받죠. 오늘 그들이 주변 나라를 보며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그 안에서도 그 포로의 삶을 살아오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건 이후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정통적인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전부터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내 욕심에 빠져있던 삶이 너무나도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오래전의 삶, 그래서 환난 날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라. 뭐예요? 흔들리리라. 권능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늘에 있는 권능, 지금 얘기하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그 일들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천체들이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땡기고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힘을 잃어버려서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올 것이라는, 초림의 예수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그들의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아닌 현상만 바라보고 미혹되지 않아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림의 예수가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그 재림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현상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유성이 떨어지고 뭐가 환난 날이 오고 막 이런 것에 막 미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혹에 당하니까 그 시대 때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 아닌 현상만을 바라보고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방향이 아닌 나의 관심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심요? 나의 관심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나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관심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읽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소리를 들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내 지식, 내 욕망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있어요. 뭐예요? 14만 4천 안에 들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대요. 누구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이에요. 끝까지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 욕심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방향이 아닌 나의 관심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나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오심을 기다리시잖아요. 대리점 쳐주잖아요. 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에 관심을 두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방향을 듣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관심의 방향이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면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면의 욕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의식이나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온전하게 볼 때 대상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의 비유를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는 무화과 나무에 관심이 없으면 여름이 오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름이 올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 수 있는 방법, 그 현상들을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나에게도 관심이 있던 거죠. 먹고 사는데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들,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욕심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관심이 나에게 있으니 지금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관심과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분을 너무 욕하는 건 아니지만 좀 속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이제 수련, 아직 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들,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페이를 받고 사역하기 싫다. 이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받는 페이가 잘 주시는 분이 70만 원의 장학금 정도 받았어요. 장학금이라고 하면 다가 아니라 반절 정도. 그러면 70에 상여금 한 300 정도 줘서 저는 그래도 잘 받고 있었던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선 일하기 싫다.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돈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 돈이 있어야 먹고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뭘 하죠.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는 다시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신학교를 이제 안 다니겠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일을 하자라는 식으로 사역을 안 하겠다. 근데 오늘 여기서 어떤 분이 그래요. 사역을 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야, 좋겠다. 너는 그래도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금액을 가지고선 책임은 지지 않고 그래도 페이라도 나오잖아. 그죠? 나 한번 개척교회 한번 해봐라. 상강교회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가 10년, 20년 이곳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사람들이 그게 뭘 하자고 지금 나오는 건지. 돈이 있어야 영혼을 사랑하겠다. 서비스의 생각을, 서비스직도 못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명감이 없는,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방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건데. 저 때도 장로님 아들이나 목사님 아들 중에서 야, 그 정도 받을 거면 차라리, 교수들도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제 제 또래들이 가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리 듣고선 가르쳤던 교수들이 거기서 교수하고 있으면, 야, 차라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면 공부나 해, 제대로 해. 이러니 사명감조차도 없이 오는 세상이에요. 무엇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에 전혀 두지 않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그들은 현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 없고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만 그렇게 현혹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요. 현상에 너무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현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상만 쫓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아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고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나의 욕심이다 라고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관심을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들으려고 한다면,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의 귀가 불편하고 혹 또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영혼이 들어야 할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듣기 좋은 말은 소리의 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을 때는 평화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이게 방향이 흐트러져 있으면 혼돈되고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의 중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음성의 중심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잠중이 잘 안 보이지. 다음요.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뭐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입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기억하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들으려고 애쓰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심을 기억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을 현혹시키며 그게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듣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깨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깨어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어있는 은혜,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뭐 때문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의 중심을 기억하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예배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중심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64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죄악을 올무로 삼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올무로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에게 집중하고 현상에게 집중하며 그것이 뭔가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그들,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성장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는 멀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려 하시겠습니까? 그 소리가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한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중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에 세상의 미혹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내 마음에 온전히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줄 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라고. 그 말씀이 들려줄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충만하라고. 주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현상을 보며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주가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과 또 불안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혼돈과 불안 가운데 찾아오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심을 기억하라고. 현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